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날이 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날이 오면 이라는 어떤 문구를 딱 들으면 저희 안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적이 없는 광경이지만 저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이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심판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자세하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안에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가 조목조목 절과 이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8장을 폈어요. 머리가 하얗네요.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18장에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세상을 저희가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예시 같은 도시인 거죠. 바벨론. 그럼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2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18장에는 세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셔야 하는지, 그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도시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패망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보니까 음행이 있었습니다. 쾌락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왕들이 그 도시와 음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권력을 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흔들었고 이들은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음행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다. 이것은 사치가 충만하였다. 그 말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면요, 약간 상상할 수 있어요. 큰 권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너무나 넘치는 음행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곳이고, 그런데 이 도시의 가장 저변에 굉장히 큰 권력이 있고, 그리고 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음행이 있고, 그렇게 엄청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화려한 세상, 그 가장 저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냐 하면, 여기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나는 여왕이야.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고 나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거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이렇게 떵떵거리는 이 뉘앙스의 한 문장 안에는 사실은 무엇이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거대하고 큰 힘을 가지고 모두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 난공불락의 큰 도시가 그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것, 결국은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이 그 세상을 세웠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이 오시면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게 28절 여기저기에서 나오는지 제가 막 적어놨었거든요. 보면은 불에 탈 것이다.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그 세상이 불타오르는 연기가 온 세계가 볼 것이다. 뭐 고문을 당할 것이다. 뭐 굉장히 많은 표현이 28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뭔가 이 세상이 막 뒤집히는 거죠.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엄청나게 큰 세상, 그 화려함, 그 찬란함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19장을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어요. 그런데 보면 따옴표하고 이제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그 교만한 자들의 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이 오자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모든 주권과 권력과 힘이 모두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과 잔치와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심판받는 세상에 속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잔치에 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 같아요. 너희들은 나의 잔치에 속한 자들이다. 몸에 좋은 거 좋아요, 주님. 왜 저희를, 근데 누가 잔치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입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세워진 그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죠. 진짜 권력은 세상에서 말했던 그 왕들의 권력이 아니라 그것이 다 가짜였고 이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권력이시다.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 세상 그 날이 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던 자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초라해 보였던 성도들이 그날에는 진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 있었던 쾌락들 있잖아요. 그 세상이 추구했던 쾌락들.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이 그토록 원했던 쾌락, 음행, 이 모든 것들이 그날이 오면 완전히 바뀌는데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세상이 추구했던 건 그냥 그 끝에는 허무뿐이었던 그 즐거움이 이제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잔치, 영원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18절을 막 보다가 저한테 되게 새롭게 느껴진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 화려했던 바벨론은 전 세계의 좋은 물건들이 다 그리로 갔었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모든 상인들이 각종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배를 타고 그곳에서 무역을 하고 거기 가서 팔고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너무 우리 지금이랑 비슷하잖아요. 저희 좋은 물건들 돈 있는 나라로 가잖아요. 부자인 나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물건들에 대한 것도 그날이 오면 싹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잠깐 여기 한번 읽어볼 건데요. 18장에서 이 바벨론이 무역했던 물건들에 대한 쫙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돼서 그 도시가 막 불바다가 되는 걸 이제 멀리 있는 배를 타는 상인들이 그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 물건 누가 사줘 이제. 우리 다 망했어. 이 물건들 다 어떡할 거야 하면서 11절에 나오고 12절에 그 상품의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금과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 각종 상아기구, 갑진나무, 구리, 쇠, 대리석 만든 온갖 그릇, 계피, 향료, 향, 몰약,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밀가루와 밀, 소와 양, 말과 병거, 심지어 노예와 사람의 목숨도 사고 팔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사실은 리스트 보다가 약간 부러웠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우리 지금도 이거 이렇게 리스트 들으면 와 이런 좋은 물건들 우리도 쓰고 싶다. 물건 풍족한 데서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 사실 들잖아요. 저희 뉴질랜드에서 있다 보면. 근데 이것들이 다 갔던 그 부유한 그 도시가 그날이 오면 한순간에 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반대로 그럼 그날이 오는 잔치의 자리에 저희가 얘기했죠.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 그것이 영원히 갈 것이다. 두 번째는 쾌락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기쁨과 축제,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세 번째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물건들 많이 쓰고 그 사람들 참 부러웠어요. 저희가 사는 동안에. 그러면 잔치의 자리에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그 잔치에 초대된 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부 주인공이 돼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할 건데, 그럼 주님, 저 신부인데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물건이 저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19장 8절입니다. 8절 중요해요. 다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19장 8절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저희는 그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답니다. 그런데 신부 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운 모시 옷.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신부가 입을 옷은 무엇일까요? 신부가 입을 옷.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쓸 때 그때 당시에 신부가 입었던 가장 좋은 옷감을 표현한 게 고운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말로 하면 저희들은 준비할 게 웨딩드레스입니다.
저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부가 입을 옷입니다. 웨딩드레스입니다. 그런데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돈을 많이 준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건가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 8절에 방금 읽으셨어요. 이 모시 옷은, 이 드레스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우리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할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기워 갈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그것은 바로 저희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그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저희들의 웨딩드레스를 깃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화려하고 정말 찬란하고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그 앞에 딱 비춰서 보면요, 저희는 참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루저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사실 저희가 잘못하는 게 너희들 위너처럼 살아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 그거 저희가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것들은 다 그날이 오면 싹 너가 없어질 것들이야. 정말 내가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너희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너희들의 정의로운 삶이다. 거짓 없는 순수함이다.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이다. 난 너희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야. 다른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으시대요. 다른 거 아니래요. 뭐냐 하면 너희의 의로운 삶이다. 매일매일을 살 때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다오. 의롭게 살아다오. 낮은 것을 선택해다오. 옳은 것을 선택해다오.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나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저는 이렇게 찌그러진 채 살아야 됩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저희 안에 불쑥불쑥 들어올 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너는 의로웠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하나하나 다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걸로 너에게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다. 너는 너의 행실로 이 드레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교회. 성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주사랑 교회. 너희들의 의로운 행실을 내가 다 세고 있다. 너무 애쓰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축제에 동참할 주인공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은 다 녹아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오늘 나의 눈을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의로움을 선택하여라. 그것이 너가 신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